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내용은 신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대와 사람을 통해서 진행해 오고 발전해 왔어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데 그 성취된 내용이 사복음서 안에 있다. 그리고 특히 사복음서를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누는데, 공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사실 그대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전혀 다른 해석이 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했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공통적인 관점에서 따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공통으로 봤다. 공관복음이라. 그런데 거기에는 해석이 없지만은 요한복음은 그것을 다 일일이 다 해석하고 또 복음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간략간략하게 다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성경 전체의 의미를 요한복음 안에서 마치 돼지머리 눌러서 요한복음만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다음에 나와 있는 로마서나 사도행전이나 모든 서신들은 사실상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각 사람이나 각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역시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걸 보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을 또다시 요약하고 요한복음의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이다? 요한복음 1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사람이나 장소나 환경이나 여러 측면에서 그 부분들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내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는 사건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해함으로 1장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쭉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성경 전체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정리를 합시다. 요한복음 1장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어떤 로고스로? 호로고스로, 그 말씀으로,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그냥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라고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진즉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시면서 그가 창조주라. 그래서 그가 없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그는 모든 만물에, 특히 사람들의 무엇이다? 생명이요 빛이다. 요한복음 1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죠? 요한복음에 있는 1장에 있는 내용을 쭉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라.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무엇으로? 이게 성육신 하신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러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부활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을 제자로 삼고, 그러죠? 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 것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세상 끝나려는 자기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을 말한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 2장에서 여러 측면에서 여러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500미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틀레헴 떡집에 나타난 것은 은혜라. 5라고 하는 숫자는 은혜라.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자기 백성에게 내려오는 것은 은혜라. 은혜라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모사로도 생명의 떡을 어쩐다? 먹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뭘 하겠어요? 물고기 2마리를 하겠어요.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가 가져다던 안식 평안한 집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이다?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평안을 가져다 주실 분이다 하는 사실을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읽어냈어요. 그랬죠? 그런 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쭉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내용과 전 시간에 말했던 500이어의 기적과 그렇게 크게 다른 의미는 없다. 단지 다른 상황에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다른 설명, 다른 표현이 어떻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본문을 쭉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그 말이 어디가 있어요? 19절에 있어요. 그러죠? 자, 그러면은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라든지 중요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딱 19절을 찾아내는 것이 19절 안에가, 그러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물 위에 뭐가 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물 위에 물론 자연과학적으로 부력에 의해서 뜨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보통 사람이나 물체들이 물 위에 있으면 어떠도록 되어 있어요? 가라앉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일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띄어서 바다를 가게 하는 것은 하나의 과학적 문명이고 하나님의 일반 율법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인데도, 그래서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 항상 뭐가 나와요? 역기능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그러죠? 바다를 항해해도, 그러니 이 길을 누려도 그 안에는 뭐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역기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자연 법칙을 훼손하고 있는 일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자연을 파괴하고도 있어요. 특히 오늘날의 자연과학을 어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기만을 주장하지 않고 역기능을 살피면서 잘 해나가야 되는데 이기만을 주장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오늘날 아침에 마스크 안 쓰면 못 오잖아요. 이런 현상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파악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일을 해석하게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미세먼지를 우리처럼 해석을 합니까? 못합니다.
선순위 매연을 많이 뿌리고 중국에 황사현상이 들어와서 그런다고만 이야기하니.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자, 예수님은 몇째 아담이요? 둘째 아담이요. 항상 우리는 그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 어디로 돌아가 보자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시작했던 창세기로 돌아가 보자 했잖아요. 그렇죠? 신약은 무엇으로 해석이요? 구약으로. 구약은 또 무엇으로 해석이요? 신약으로. 신약에 성취되고 완성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시작했던 원점으로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돌아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우리들이 터득한 것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다? 비록 낙타가 나타나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더라도 역사적인 의미로 또는 직접적인 의미로 간접적인 의미로 모든 의미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문의 주인공이요 주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주어고 주인공인데, 조연들은 누구예요? 항상 조연들이 따라다녔잖아요. 혼자 일을 하지를 않으니까. 조연들은 누구예요? 역시 제자들이죠. 그러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어요? 예수님이 밤중에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아까 자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연의 훼손,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까? 8절에 보면 아담에게 뭐라고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그 일이 어떻게 돼요? 파괴돼요. 그래서 자연을 통치하고 회복하고, 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니까 네 맘대로 써라 그 말이 아니라 자연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라. 그런데 오늘날 모든 현대 과학자들과 현대인들이 자연을 어떻게 해요?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뭐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류의 이기만을 추구해 나가다가 보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아담이 그 일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피를 받고 난 모든 백성들은,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탓할 것이 없어요. 아담 때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로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자연이 지금 제압이 돼야 안 돼요. 자연이 제압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쩐다?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의 구속사적인 해석이에요. 구속사는 항상 처음이 있고 중간 흐름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생기는 일은 없어요. 우리의 인류 역사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성경 안에서도 느닷없이 뜬금없이 생기는 일은 없어요. 언제나 시작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고 성취가 있고 완성이 나와야 되어지는 거죠. 그런 점으로 봐서 예수님이 오늘 19절에서 지금 물 위로 걸어가서는 자연을 제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담에게 주었던 통치권을,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당히 요약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자세히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또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내용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걷는 것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유래인 줄 알고 놀라는 것하고 예수님 것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꾸, 그러죠?
예수님이 믿은 믿음이 적은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런 내용이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내용이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것이 생략되고 저기서는 저것이 생략되고, 왜 생략하지 않고 다 기록하지 않고 생략됐을까? 그때 환경에 따라서 받는 자나 그러죠, 받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고 더 느릴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 차원,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관련된 성부라든지 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찾아보면 더 풍성하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얻는 내용을 아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실상 오병이어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들을 피하고 자기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제자들 보고 빨리 그 강을 건너가라. 그들의 오해를 그렇게 풀었고, 자,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15절에 보면 산으로 갔다는 말이 나오기는 하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금방 반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보든지 꼭 성경을 안 보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책을 보더라도 어떤 긍정적인 면이 나오면 부정적인 면, 어떤 대상이 나오면 주관적인 나의 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뒤집어서 살펴보는 것이 그 내용들을 밝히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꼭 성경뿐이 아니에요. 다른 책을 읽다가도 긍정적인 면이 나오면 부정적으로 해석해보고,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부정적인 면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객관적인 일이 나오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봐보고, 이런 것이 본문들을, 그 글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이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고 그러니까 조용한 것을 찾는 것이지, 우리도 산기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아무 데서라도 조용히 하는, 조용한 것을 찾는 것이, 산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게. 그래서 지금도 산기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기도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산기도 하는 의미를 알아야죠. 산에 가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계획을 원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은 8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한다면 주님 역시 어째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한다고 조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올 때 자기 삶을 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삶을 살러 오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일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들이 잘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기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어쩐다고? 모든 것을 더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단어 하나가 나와도 우리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와 관련해서, 그렇죠? 확장해 가면서 그 의미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들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부분에 종합해서 보면 사시경이라고 그랬는데 새벽 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한 3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요. 경으로 치는 경이 있는데 1경, 2경, 3경, 4경 그러는데 오후 6시부터 7, 8, 9시까지 1경, 11시, 12시까지 2경, 1시, 2시, 3시까지 3경. 그러죠? 6, 7, 8, 아무튼 4경 정도 되면 새벽 3시 정도 돼요. 1경이 3시간씩 오후 6시부터 시작하니까. 자, 그 밤중에 아직 날이 새려면 멀었는데 예수님이 풍랑에 의해서 제자들이 어째요?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배가 떠나간 지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여리? 우리말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냐고요? 예? 10여리라고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그 시간들이 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아까 병영 구절들을 내가 소개한 거예요. 10여리라고 했어요. 10여리라고 하면 우리가 심리라고 하면 4km를 말하죠.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25 내지 30 스타디움이라고 나와 있어요. 10리니 20리니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25 내지 뭐예요? 30 스타디움이라. 그럼 1 스타디움이 얼마예요? 185m예요. 그럼 25 스타디움은 얼마나 되겠어요? 185 곱하기 25 하면은 460 얼마 나오죠? 그러니까 4km? 600 얼마 나오죠? 그러니까 10일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성경을 번역을 할 때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25 내지 30 스타디움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내놓으니까 우리가 왜 이 환상이 나온지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원어에는 뭐 10리니, 20리니 이런 말이 없어요. 25 내지 30 스타디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4km 이상, 우리는 몇 미터만 떨어지면 못 보이는데 10리 이상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말은 그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 데서도. 그러죠?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써놓은 이유는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단순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급이 아니고 세상을 통치하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이여 창조주여 통치주여, 이런 것들을 그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통치주다, 자연을 정복한 자다. 오늘 본문이 어디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지만 문장이나 단어 하나하나를 정리를 하고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가? 누가 무리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간 것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자연을 회복할 자는 것을,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누구들도 나 따라서 무리로 걸어가라, 믿음이 좋고 믿음이 좋으면 이런 기적을 그들이 행할 것이다, 그런 보여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쩌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로 걸어가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좋으면 그가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할 수 있다. 요즘 그런 알미니안주의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주여 나를 원하십시오. 나도 갈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걷는 모습을 보고 그러며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할 일이 아니라 자연히 예수님 발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부의종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발 아래 엎드리는가를 배워야지. 우리가 그분처럼 하려고 하면 타락한 천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을 부정하려고 예를 쓰는 이단들이나 적그리스도들은 이 19절에 있는 에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면은 곁에, 옆에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전치사이지만은 소유격을 쓰느냐, 목격적이 소유격이 뒤에 오느냐, 목적격이 뒤에 오느냐, 역격이 뒤에 오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본문에 보면 에피테스 달라세스라고 되어 있어요. 달라세스. 달라스는 바다예요. 바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다고요. 소유격. 자, 에피 플러스 소유격은 뭐예요? 뭐뭐 위에 또는 뭐뭐 위로 이렇게 해석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관용구적인 의미를 던져버리고 문자 그대로 독립적으로 마치 사용하는 것처럼 바다 곁에 바닷가에 예수님이 걸어갔지 물 위로 걸어간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오늘 원어를 잘 모르고 자연을 통치하는 자연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배격하는 일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스타디움이라든지 이렇게 에피라고 하는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제자들이 외쳤어요. 유령이 옮기려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유령입니까? 죽음입니까? 고통입니까? 참으로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나와 여러분이 진정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할지언데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병든 것을 두려워한다면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아니죠.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도 나는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본문을 교훈적으로 적용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나와 여러분의 두려움은 죽음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성령을 슬프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의 영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 것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걱정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참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배는 어디에 도착을 해요?
목적지에 도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목적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배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배로 들어감으로 그 배가 목적지로 도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갈릴리 바다를 풍랑에서 헤매던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